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중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진술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살펴봤고요.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살펴보았고, 몸이 다시 사는 것 또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사들이 설교할 때 사실 승천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안 하세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승천에 대한 주제로 설교한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거의 못 들어봤어요. 그죠? 제가 어제 주보 만든이라고 찬송가 살펴보는데 승천에 관한 찬송가 찾아보려니까 없어요. 네, 고난, 부활, 재림이 있는데 승천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습니까? 성경은 아니죠.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승천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반성적인 차원에서, 그죠? 그동안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못한 반성의 차원에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니까 제자들이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아마 그 말씀들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듣고 싶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제자들 본 앞에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하늘로.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또 장례를 마치고 참석한 유족들이 있는데 참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많이 힘든 일입니다. 아마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슬퍼하지 마라, 너희가 사랑하는 구주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사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소망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주님은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재림의 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맞이할 겁니다. 우리를 만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님은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그렇죠? 오늘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대목과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두 부분을 좀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인 하늘에 오르사인데요. 하늘에 올라갔다 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늘 어디쯤에 계시는지, 우주공간 어디쯤 계시는지 궁금해합니다. 성층권에 있는지 대기권에 있는지 어디쯤에 있는지 궁금하죠. 옛날 구러시아 소련 때 인공위성을 처음 발사했는데 그 보스타고를 타고 최초로 우주 여행을 했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주를 갔다 온 다음에 우주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 하나님 없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 어디쯤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올라가신 곳을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하늘. 영어 성경에 보면은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에요. 헤븐. 그러니까 스카이라고 말한다면 우주 공간 어디겠지만 헤븐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어떤 곳이냐? 구체적인 것은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실제 하는 거죠.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리우셨다고 했을 때 공간적인 거리가 분명히 시사된 것이다. 공간적인 거리가. 그리스도의 거처가 지상에서 하늘로 옮겨지신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늘로 오르사라고 하는 건 뭐 말합니까? 공간적인 이동이 있고 장소적인 이동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요,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공간적인 장소나 또는 어떤 거리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누가? 제가요. 하나님 나라 말하면서 어떤 공간적인 것이나 장소적인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통치적인 개념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맞죠?
그렇게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통치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이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개념이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얕아지고 만 겁니다. 하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계신 곳에 대한 소망이 점점 희박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만 있어요?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만 우리가 관심이 모아지고 말았어요.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우리에 비해서 오히려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천지는 안 그렇습니다.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서 하늘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근데 물론 그들은 잘못된 그런 성경 해석으로 너무 나갔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어떡합니까?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과연 하늘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이죠. 이 하늘에 오르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 계십니다.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시적인 표현이고 상상력에 의한 표현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랐다는 게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과 상상력의 표현이다 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시적인 표현과 상상력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재림이. 그러면 재림도, 그죠?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보시면 이 예수는,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올라간 대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시적이고 상상력이라면 주님의 재림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하늘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물리적인 변화가 존재하고 있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늘로 오르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장소적인 이동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도 같이 수반되어지냐면 존재의 변화도 수반됩니다.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갈 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요. 승천하신 예수님 만나요. 자, 그 장면 좀 볼게요. 사도행전 9장 3절인데요.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더라. 네, 다메섹으로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치는데 그게 누구죠? 예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누가? 바울이. 그런데 그때로부터 바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해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찬란한지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바울은 그만 압도되고 맙니다. 그뿐 아니에요. 반모섬에 요한 사도가 유배되었을 때 승천하신 하늘에 계신 예수님 봅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그럽니다. 그 영광스러운 승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앞에 엎드려져 죽은 것처럼 되었더라 라고 말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승천하신 예수님은 영광 중에 계시는 겁니다. 오히려 부활할 때의 모습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합니까?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우리도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오르신 주님을 잘 관찰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속사의 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사의 완성의 의미. 히브리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구약의 희생 제사를 같이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희생 제사가 속죄 사역을 이루는 것인데 구약의 희생 제사는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사역을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좀 어렵나요? 바꾸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은 뭡니까? 구약에서 말한 희생제사의 뭡니까? 실체입니다. 실체. 더 어려워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희생제사는 이꼬르 뭡니까? 네, 신약의 예수님의 속죄 사역보다 덜한 것이지만 이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구약의 희생제사는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잡습니다. 끝납니까? 아니요. 그 희생제물을 가지고 피를 받아마서 어디로 들어가죠? 모르세요? 지성소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어떡하죠? 예, 그 언약계 법계 위에 시은자가 있어요. 거기에 피를 딱 뿌리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속죄가 완성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동일하게 표현하는데 우리 어디 보냐면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뭐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제물되입니다. 희생 제물되어서 죽습니다. 근데 그 피 공로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 공로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로 올라가시는 하늘 성소로. 하늘 성소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피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속죄함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완성은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늘 성소에서. 그래서 승천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만 우리의 속죄 사역이 완성되지가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속죄 사역의 시작이에요. 근데 마침내 하늘에 올라서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속죄가 다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하늘에 오르사라고 말할 때는 바로 그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하늘에 오르사 우리의 속죄를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하신 거죠? 네. 다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하늘에 오르신 그 하나님 예수님 바라볼 때,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바라볼 때 제자들처럼, 그죠?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거나 아쉬워하거나, 그죠?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죽으시고 마침내 하늘 성소로 올라가시는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다 속죄가 완성된 것이니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구원의 감격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늘에 오르사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편에 앉아 계신데요, 2000년 동안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누워 계시지도 않으시고 앉아만 계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죠.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신인 동형론적 표현.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인간처럼 묘사해서, 인간처럼 표현하여서 하나님을 보다 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법이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죠. 마치 우리 인간을, 신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좌는 뭐예요? 보좌. 앉아 계신다.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보좌에. 이 보좌는 뭐냐면 전통적으로 왕이 통치하는 곳, 보좌에 앉아서 통치할 때 쓰는 것이 보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보좌에 앉아 계신데 뭐 하고 계십니까? 통치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우편은 무엇입니까? 우편은요, 이게 우편이죠. 이게 오른쪽이고 이게 왼쪽입니다. 이걸 오른손 그러죠. 오른손, 바른손. 아니, 이 오른손이 얼마나 옳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오른손이에요? 이게 얼마나 바른 일을 많이 해가지고, 아니, 이건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옳다, 바르다 그 개념이 아니라 이 오른손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동등하다 하는 개념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열왕기서에 보면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 밧세바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밧세바가 어떡합니까? 예, 자기 보좌 우편에 앉히십니다. 결국 뭐죠? 왕과 같은 동일한 권세, 권능, 영광과 위엄을 가진 자를 표현할 때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통치하신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까? 어떤 걸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계세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됩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서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서 모형으로 이 땅에 뭘 주셨죠? 교회. 맞죠? 지금 저만 설교하는 거 아니죠? 듣고 계신 거죠? 네. 예,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며 실체. 이 땅에 실존하는 실체예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무엇으로 다스리시냐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사역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이해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뭐가 되어집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왕의 말씀에. 제가 종종 저희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예배 드릴 때 목사가 설교하면 화답하는 게 있죠. 뭐라고 하죠? 아멘 그러죠. 근데 그 아멘이 당진제일교회 식으로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2부 때는 아셨는데 아멘이 무슨 뜻이라고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딴 데 가서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마님. 아멘이 뭐라고요? 내 마님. 그죠? 내 주인님. 그죠? 왕이신 말씀에 내가 아멘 하는 거예요. 왕이신 말씀에 아멘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예, 교회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가장 극적인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 자리. 이 예배 자리에서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듣고, 뭘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알아듣고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네 주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왕이신 예수님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교회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죠. 그냥 우리가 예수 우리 왕이여 노래하는 걸로 왕 되지 않아요. 그 말씀에 내가 아멘하며 순종할 때 그분이 진정 교회의 왕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를 무시하거나,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드러내는 일에 방해한다면 우리는 왕 대신, 교회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이고요, 그분을 모독하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떡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교회에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되고, 늘 명심해야 되고, 그걸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뭘 드러내야 돼요? 쟤네들은 교회 가서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구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걸 지금 우리가 그걸 보여주러 온 것이고요, 보여주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므로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왕 대신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성도들 간에 사랑으로 서로 교제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곳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왕이 있으니까. 예전에 제가 강남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부목사님들이 한 8분 계셨는데요. 나이가 고만고만해요. 38, 39, 40 고만고만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때 한창 때예요. 이 한창 때인 남자 부목사들이 모여 있으니까 막 혈기왕성하지요.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장난이 아니에요. 또 갈등도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싸움도 일어나요. 싸움도요. 안 싸운다고요? 싸워요. 한참 막 싸웁니다. 막 싸우다가요, 어느 지점에 가면 딱 서요. 그만 스톱하는 게 있습니다. 누가 말리지 않아도 막 싸우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을 때 딱 그만 스톱합니다. 왜요? 더 싸우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목사님들이 싸웠다가는 담임 목사님이신 송태근 목사님께 누가 되니까 그냥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중간에 딱 스톱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왜 갈등이 없어요? 교회에서 왜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죠. 다툼도 있죠.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딱 스톱하는 겁니다. 자정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왜? 왕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싸우고 갈등하고 분열하면 누구의 영광을 가립니까? 왕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분이 이곳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을 내박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하는 거죠. 절제하는 거예요. 왕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잘 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해내는 과정에서 어떤 품성을 드러내느냐,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더 나가서 주께서 불러시키는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표어를 걸고 이렇게 올 한 해 합시다 라고 그러죠.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예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있는 곳에서 이 사명들을 감당함을 통해서 왕 대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교회를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그렇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나 교회나 주님 주신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구제부에서 열심히 섬겨가지고 반찬 봉사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 전도회들이 한 학기에 한 학기에 한 번 길거리 청소하면서 너희 선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그 11일 전도회, 그죠? 여기 많이 계시는데 선교 후원금 만들겠다고 열심히 나와서 머리빗 만드는데 다 팔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죠. 목사의 말이니까. 그죠?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뭘 드려야 합니까? 우리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한 곳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모여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왕권을 드러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 함부로 여기지 마세요. 저는 간혹 목회하다가 교회 함부로 여기시는 거 보면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저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권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걸 드러내는 곳입니다. 제가 교역자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역자로서의 권위의식을 버려야 된다고. 교역자로서의 계급식을 버려야 된다. 강단에서야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말씀 선포하지, 이 밑에 내려가면은요 더 이상 교역자 아니라고요. 성도이고, 그죠? 형님이고 누님이고 아우님들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금태 두르고 태어난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교역자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을.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리우면 안 돼요. 목사까지도 사라져야 됩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 강단 내려오면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라고 제가 강조합니다. 쓰레기 청소하면 똑같이 청소해야 되고, 뭐 하면 똑같이 해야 되고. 우리 교회 철학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에 참 많이 이렇게 읊었던 내용인데, 얼마 전에 안수 수자님이 대표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렇죠? 하나님이 왕 되신 교회. 목사가 주인 되는 것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이 주인 되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 큰 사람도 주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래서 왕권이 드러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 복 주시고, 그런 교회에 은혜 주셔서 그런 교회 성도로 살 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여서 항상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요, 하나님 이 교회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마음껏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와 세상 만물을 통치하세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벗어나는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온 우주, 온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리십니다. 심지어 사망 권세까지도, 심지어 사탄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왜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회의 다스림을 위해서, 교회 다스림을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어디 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5절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자, 보세요. 왕노릇 한답니다. 보좌 우편에서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그리스도가요, 왕노릇 하시는데, 왕노릇이라는 말은 왕이 아닌데 왕노릇 하는 말이 아니라 왕 역할을 한다, 그 뜻입니다. 왕 역할을 하신다. 어떻게 해요?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밟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망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요,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면서 원수까지 발로 밟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시편 110편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에게, 그죠?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원수들을 발로 팍팍 밟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 성도예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원수들 받고 계시는 거예요. 꽉 받고 계시니까 저들이 준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이나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로다. 왜요? 발로 밟고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지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 비록 세상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당신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지금 저희 교회가 좀 노예 문제로 시끄럽죠. 그래서 지난주에 교회를 좀 보호하고자 공동의회 했고요. 뭐 과반수 이상 득표했다고 하지만 사실 거의 만장일치와 같아요. 딱 한 사람 반대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 만장일치는 공산당이잖아요. 그죠? 공산당 안 되게 하시려고 그 사명 감당하신 걸 알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네. 여튼, 네.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참 교회를 사랑하신다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노예 문제가 참 시끄러운데 뭐 내막을 다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해요. 너무 길고 복잡해서요. 근데 오늘 또 사단은요, 교권 정치란 이름을 가지고, 말씀 사역을 방해하고 목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회를 해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를 교회에서 목회 못하게 만들고 말씀 사역을 잘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도들의 마음을 사분오열 갈라놓고 예배하지 못하는 교회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하고 있는 거. 그런 가운데서요, 저희 교회가 지금 많이 힘드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와중에 우왕좌왕해요.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우왕좌왕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그런 말씀들로 하세요. 근데 가만히 보면 무서워서 피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제가 이제 한 번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저분들이 목회를, 박목사를 목회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이게 가야 될 길이라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양보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신다. 저 그런 믿음이 있어요. 비록 내 대에는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는 자손들에게는 복을 주신다 하는 믿음이 있어요. 얼마든지 교회를 위해서는 양보할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교회를 위해서는요 희생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교회 위해서는요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왕되심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복 주시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편에 앉아서 또 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뭘 하고 계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게 왜 안 나오나 했죠?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디 보냐면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다 사함받고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건 아닙니다. 또 죄를 짓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복된 사귐을 사귀지 못해서 늘 염려, 근심, 걱정, 전전긍긍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있어요? 대언자가 계십니다. 대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것입니다. 뭘 대언을 해요? 하나님, 박 목사 그거 실수한 거 그 죄 용서해 주세요. 연약해서 아직 부족해서 실수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기억하시죠? 그 피 바로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 그 피 보시고 박 목사 용서하시죠.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망이 소망, 이게 위로죠, 위로.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모르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연약함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마치 내 속속들이를 다 아시고 하나님께 지금 태어나고 계신 겁니다. 변호하고 계신 거.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그래도 사자 한 명씩은 있어야 돼. 그렇죠? 사자 한 명씩 있어야 돼. 근데 그 사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사자인데. 뭐죠? 의사나 목사나 한 명쯤 있어야 돼. 아니, 의사나 변호사 한 명쯤 있어야 돼. 여러분, 가족 중에 의사 한 명 있거나 변호사 한 명 있으면 얼마나 도움 되겠어요? 큰 도움 되죠. 우리한테 누가 있습니까?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 그죠? 변호사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대언하시고 또 친히 간구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변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이 가 계신 곳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본문 10절 볼까요? 본문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자세히 하늘을 쳐다본다 할 때 이 쳐다본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테니조예요. 무슨 뜻이냐면 무엇인가 주목하여서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 무엇인가 주목하여서 뚫어지게 바라볼 때 아테니조라는 단어를 써요. 지금 제 아들이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데, 물론
그들이 바라보는 의미는 다르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신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봐야 돼. 뚫어지게.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신부이고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그래요. 그죠?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입니다. 근데 그 신랑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왜? 거처를 마련하려고. 신부와 함께 살 거처를 마련하려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신부는 뭘 기다려야 됩니까? 다시 와서 나를 데리고 갈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언제 올까?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근데 신랑이 가 계신 곳은 바라보지도 않아.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그냥 매달 신랑이 보내주는 용돈이면 그만이. 그냥 매달 보내준 용돈에 그냥 좋아. 그걸 살아가는 거 관심 없어요. 그래서 신랑을 바라보며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빈자리에 신랑 대신에 다른 남자를 떡하니 데려다 놓고 사는 모습 혹시 우리 가운데 없나요?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가늠한 여자와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신랑이 계신 곳을 늘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마침내 그곳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또 힘든 인생길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죠?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놓으면요 갑자기 군대에 관심이 많이 생겨요. 맞죠? 우리가 자녀를 외국에 보내놓으면요 그 나라 관심 생겨. TV에서 뭐 나오면 그 나라 나오면 그 나라에? 왜요? 자녀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니까. 얼마 전에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94 있었어요. 안 봤죠? 응답하라 1994가 있었는데요. 마산인가 뭐 사는 이 친구가 서울로 공부하러 대학에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숙집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느 날 TV에 서울에 불 났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TV에. 엄마가 전화 온 거예요. 새벽부터 전화 온 거예요. 마산에서. 야야야, 거기 서울 불 났다는데 괜찮냐? 아니, 서울이 좀 넓어요? 아이고, 어메, 거기 뭐래요?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너는 괜찮냐? 그죠? 왜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관심이 쏠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테니죠. 하늘에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서 뭐 하고 계시는지, 그죠?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온 세상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주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태어나신 그 주님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볼 때 우리의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마침내 꿋꿋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신 주님과 영광 중에 만나 뵈옵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